예, 말씀 시작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20장 강의 9번 자료를 가지고 아담 세계의 땅과 하늘이 계시록 20장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 과정 이야기를 좀 더 나눌 겁니다. 우선 창세기 2장 4절로 7절을 인용했는데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추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4절 시작 말씀의 내용이 전혀 그 환경이 전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는 추목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짐승이라든지 모든 걸 다 이렇게 만물을 다 있게 하신 다음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었는데 창세기 2장 4절 이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고 땅에서는 안개만 올라와서 지면을 적시고 있었다라는 배경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은 말씀으로 이제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사람 이후에 사람이 창조되고 만들어졌으며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고 지어 놓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을 또 있게 하신 그런 순서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배경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는 모두 하 엘로힘 그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반복이 사용이 됐지만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호칭이 이르게 됐어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하나님의 호칭이 나온다. 이게 특이한 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여호와라는 호칭이 없었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고 이렇게 만드셨고 이렇게 지으셨고 있게 하셨고 전부 하나님이 그랬는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호칭이 이르게 됐어요. 이 여호와라는 이 발음은 원래 히브리인들은 아버지 자기 생명의 근원자의 호칭을 함부로 입에 담지 않습니다. 그건 경망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셈족 특유의 그 생활 관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호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모음 5자를 더 만들어서 자음 22자에다가 합성시키면서 이제 소리를 내는 그런 이제 법칙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야훼라고 발음되는 그 글자를 이제 발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음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발음을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것만 있어가지고는 가나 다라 뭐 아야 이런 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자음만 있어서는 모음이 있어야 합성이 되어져야 그 발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구조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호와라고 이제 대부분 번역이 됐는데 이건 원래 야훼라는 발음을 하는 것이 더 맞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의 원조라고 그러죠. 원조, 최초의 조상은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단 말이야.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라는 그런 용어가 우연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곧 자신들의 생명의 근원자이시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히브리인들의 특징은 후대 저주의 세대인 아담 세대의 아버지는 야훼인데 아브람 이후에는 저주를 복으로 바꾼 하나님의 이름이 또 야훼, 동일하게 야훼예요. 그렇지만 그 야훼가 저주하시는 야훼인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하늘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서 창세기 11장 끝절까지는 저주의 세대에 구속받은 사람들의 신앙 노선을 쭉 기록을 했고 12장 1절 이후에 창세기 50장 끝까지 그 내용에서는 저주를 복으로 바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과 12지파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창세기 끝까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창세기 50장 끝까지 기록이 다시 되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이해할 때 우리는 큰 단락을 나누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계에서는 이런 걸 잘 안 가르치죠. 신학자들이 또 이런 걸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을 추구하는 식으로 이렇게 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계속 창세기 1장 1절은 불완전한 창조로 시작해서 점점 창조를 이렇게 더 확실하게 해나가는 그런 의미로 기독교계는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단락 구분을 이제 하지를 않죠.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그 사람의 시간으로는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는 길고 긴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털어내고 심판하고 빛을 가두고 해를 봉하고 한 이후 다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그 심판받은 지구, 심판받은 땅을 회복하는, 그래서 온천하의 물이 한 것으로 모여 바다가 되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칭하셨고 땅에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넷째 날 하늘도 완전히 이제 큰 두 광명체가 드러나고 별들이 드러나고 이미 있던 거예요. 그것들이 전부 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 만드신 후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라는 계획을 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었고, 이게 창세기 2장 3절까지 쭉 기록이 됐는데,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서부터 2장 3절까지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완성적으로 창조되었던 창조세계의 만상과 만물과 모든 것들의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회복되는 그런 내력을 기술을 한 것이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서 2장 3절까지이고, 오늘 우리가 읽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창세기 11장 끝까지,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는 저주의 세대단 말이야.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하늘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저주의 세대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다시 저주를 복으로 바꾼 아브라함의 새 세대가 기록이 되고 있는 거다 말이에요. 창세기를 볼 때는 이런 기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태초에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그 앞에 관사가 있는 그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이라는 용어는 관사가 붙은 엘로힘과 관사가 없는 그 복수의 엘로힘은 다른 거예요. 천사들 많은 영들을 엘로힘이라고 그럴 때 그건 복수의 영들이에요. 그러나 관사가 붙는 엘로힘은 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꼭 있어야 되겠고, 태초에는 엘로힘이 창세기 1장의 엘로힘은 그 하나님이다. 관사가 있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을 심판하고 물로 덮은 후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하나님 다음에 그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땅과 하늘을 회복하신 이후에 만물이 있게 하신 창세기 2장 이후부터는 처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와라고 이제 여기 한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야훼라는 호칭이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4절에 계시하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확증하는 유일신, 즉 그 하나님, 관사가 붙은 엘로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야훼는 예수에 대한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전부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터 다 모형인 것이죠. 신부터, 조물주 신부터. 그 유일신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이제 신약이 와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야훼는 굉장히 크신 분이고, 그분은 대단한 분이고, 예수는 뭐 별로고, 이런 관념이 기독교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사상 속에 자꾸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성경을 크게 오해한 거예요. 야훼 하나님의 실제는 예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확증하는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의 하나님을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였으며, 그 다음에 야훼의 신과 야훼가 이스라엘의 역사서에 동시에 반복되어서 사용되다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 말씀이라고 나오는데 여호와의. 자, 그러니까 이제 따져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오늘 2장 4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신 이야기가 반복되어서 여호와의 신이 병행 사용되다가 선지서에 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서 구약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태초에는 말씀이 계셨다라고 시작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증한다 이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실상을 말하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는 말씀으로 계속 기록이 돼서 말라기서까지 끝난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태초에는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지 않고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관사가 붙어요. 소로고스. 창세기 1장 1절 그 여호와라는 말이 관사가 붙은 엘로힘이다라는 거 설명했어요. 관사가 붙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의 모양이 되어져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신 분, 그분이 누구냐? 참 빛이신 예수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을 지금 이해시키고 있는 중에요. 예수가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그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것은 그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를 하나님이 이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제 서신서에 복음서 지나서 서신서에 반복해서 나오다가 예수의 영이 바울 사도가 동방 쪽으로 전도를 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막고 저쪽 서방 쪽으로 이리 오라고 마게도니아 쪽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동방 쪽으로 먼저 전도된 게 아니라 서방 쪽으로 돌아서 맨 나중에 동방 해 뜨는 곳에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면 땅 끝까지 그게 전파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온 지구를 횡으로 종으로 한 바퀴를 쭉 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본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관한 내용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예수의 영이 십자가에서 그 영을 아버지께 드렸다. 이렇게 이제 우리 번역에는 그 영혼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래는 아버지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그 영을 아버지께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읽는 이 회복록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그 영이 서신서에 나가면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제 영이다면 창세기에서는 여호와의 신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최후로 그 영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쭉 해오시다가 맨 마지막에는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에게 임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 이랬는데 신약에서 성취되는 사실은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이것이 계시록 22장 17절 마지막 마무리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참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는 그 용법을 쭉 내가 설명을 했어요. 이런 말씀의 흐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른 사람을 만나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가슴속에 잘 장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2장 4절 회복력을 인용을 해드렸는데 중요해서 내가 회복력을 인용을 한 거예요. 이것은 흔히 이제 원어 성경이라고 세상 교계가 하고 있는 이 형제회가 발간해 놓은 그
책이죠. 구약 성경은 70인역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독일어로 최초에 번역이 된 그 알란트역인데 지금 18판까지 나왔는데 회복력은 16판을 주로 이게 번역을 했고 자꾸 말씀이 이제 더 연구할수록 언어 학자들이 연구할수록 말씀이 더 명확한 뜻으로 자꾸 개혁이 되고 개정이 자꾸 되다 보니까 이제 18판까지 나왔어요 지금은. 그런데 오늘 이제 보니까는 주문한 회복력 성경이 벌써 와 있네. 이제 앞으로는 개혁 성경만 읽지 말고 이 회복력 성경과 대조해 가면서 읽어서 어떤 불분명한 뜻을 어떤 성경, 흔히 세상교계가 말하는 저기 원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형제회가 만든 이 성경을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한 걸 다시 또 한글로 지금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읽게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 과정도 좀 이제 이건 나중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회복력의 한글 성경을 창세기 2장 4절을 인용했습니다. 하늘들과 땅이 창조되던 때에, 이것은 창세기 1장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의 내력,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한글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회복력에서는 생성, 그것은 생성이라는 것은 창조된 것이 회복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생성이 이렇게 되었다. 이게 이 회복력이 얼마나 더 정확한지를 알 수가 있죠. 태초의 창세기 1장 1절의 완벽한 창조가 심판으로 들어갔다가 그것을 회복해서 생성하는 얘기가 창세기 1장이라고 명확하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생성 과정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2장 4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 여기는 천지가 아니고 하늘들과 땅이 아니고 지금부터는 땅과 하늘이, 땅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늘을 만드시던 때에 이렇게 됐어요. 이게 창조되는 것과 만드시는 것은 다른 것이죠.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하늘들과 땅을 새롭게 생성하시는 내용, 다음에 아담 세계를 설명해 나가는 서두의 문법에서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호칭,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제시가 되어지고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기록이 된단 말이야. 그것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호칭이 붙어가면서 땅과 하늘을 만드는 내용으로 지금 완전히 문장이 바꿔지고 있다라는 걸 내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명확하게 읽어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옛 창조를 어떻게 회복하시고 옛 창조는 최후로 패하시고, 즉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를 아브라함의 후사들에게, 복의 자손들의, 복받은 자손들에게 상속을 해주실 것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일목요연하게 성경의 의도를 해석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선으로 하는 말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잘 숙지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즉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율법 선생들이 많이 나타나서 따따붙다하고 따지고 변론하고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님의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심중에는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있는데, 이것을 지상세계에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땅에 어떻게 성취하고 이루어놓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사항이 뭐냐,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내가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 이제.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정확한 관점입니다. 자, 회복력 2장 4절의 각주를 내가 이제 따다 자료에 올려놔 드렸는데, 창세기 1장 각주 지금 내가 쭉 설명한 거예요. 1장 1절에 완벽한 창조가 있었고, 2절에 땅이 공허하고 온돈하여서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을 하셨고, 그 다음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부터 시작해서 생성이 다시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3절까지 그 말씀이 쭉 이어지다가 오늘 창세기 2장 4절에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내용으로 지금 새로 시작된다 이게 단락이.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고 잘 숙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회복력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성경의 의도를 흔히 말하는 원어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흐름에 맞춰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그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고, 본문에서는 야훼 여호와께서 땅과 하늘을 다시 창조하시는 내용인데, 그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천지의 땅에 문제가 있은 후로 땅을 드러나게 하여 다시 창조하시는 내용이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구속사의 첫사람인 흙사람, 창세기 1장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이고, 그런데 거기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창세기 1장의 사람과 안개만 올라오는 땅의 흙으로 아담을 첫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돼서 빚으셨다는 말이에요. 거기서는 빚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사람을 질그릇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흐름과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속사의 첫사람이지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 아니다. 인류의 조상은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걸 내가 계속 강조했어요. 기독교계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 아니에요. 인류의 조상, 인류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늘 아버지인 조물주 말씀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이제 첫 아담은 구속사, 아담의 부모 세대까지는 하나님이 버려버리고 한 사람 아담을 택하여 불러가지고 그를 통해서 구속사를 새로 시작하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데라까지 저주받은 구속사 안에 있는 그 조상 계보가 데라까지 쭉 흘러가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세대까지는 싹 버리는 거예요. 왜? 바벨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세대에 있었기 때문에 버리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바벨에서 불러내는 얘기를 새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복받은 세대단 말이지. 이렇게 새 창조 세대에 다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구속사가 흘러가고, 그 다음에 어느 기점이 되면 죄악이 만연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세대를 싹 버려버리고 누군가 한 사람을 또 은혜를 입혀가지고 그 사람 불러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다시 시작하고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의 교회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흥망성쇠와 같이 주님의 교회가 흥망성쇠를 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이 세대 가운데에서 주님의 교회, 참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회복을 할 거냐, 새 창조의 조상 세대가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로 말미암는 새 시대를 주님이 시작을 할 건데, 그 시작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속교계가
세속화시키고 타락시켜 놓은 것을 완벽하게 다시 회복해야 되는 선두주자 역할을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후세대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대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서 어느 시대까지 한 시대가 정해져 있고 많은 세대들이 오고 가고 해서 충만의 수를 채우고 거기서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고 나서 다시 새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고 어느 시대까지 또 한 세대 한 세대 오고 가고 계속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우주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다. 우주 역사의 진행은 교회 사고의 진행이다 이런 말이에요. 실제는 이게 인류 역사의 진행이 있어야 그 중에서 구원 얻을 자들을 빼내고 버릴 자들은 버리고 해서 구원 얻은 자들은 교회로 주님의 나라인 교회로 불러들이고 나머지는 버리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 완전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그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고 본문에서는 그 전부 관사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셨다 간략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태초에 그 하나님이 거기도 관사가 있고 쌍수의 그 하늘도 그라고 하는 관사가 있고 그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할 때 거기도 관사가 있어요. 이것은 유념해서 들어야 돼 우리들이 들을 때. 그 다음에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땅과 하늘들을 다시 창조한다. 야, 창세기 2장 4절은 하늘이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땅이 앞에 나온단 말이야. 창세기 1장 1절 시작은 그 하늘들과 땅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4절의 새 창조를 말하는 아담 세계의 창조에서는 땅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땅과 하늘들이 뒤에 나와요. 그것을 다시 창조하는 내용이다. 그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천지의 땅에 문제가 있은 후로 땅을 드러나게 하셔요. 그 다음에 다시 창조하시는 내용이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구속사의 첫사람인 흙사람 아담 세계의 아담은 부모가 없는 것처럼 아담이 인류의 조상인 것처럼 기독교계가 가르치는데 그건 거짓말이다. 아담 보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라 이랬어요. 그러면 그 아담이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죠. 성경대로 해석을 하고 성경대로 해야지.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다 이렇게 하는 게 거짓말이다. 이게 전부 마귀가 이 거짓말을 지어내서 사람들에게 자꾸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 아닙니다. 구속사의 첫사람이죠. 첫사람 아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구속의 일을 하시는데 그 구속의 일 중에 택함을 받은 첫사람이 아담이죠. 아담도 부모가 있었어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흙사람 아담 세계의 거기에서는 이제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들과 땅인데 여기에서는 땅과 하늘들을 다시 창조하는 내용이다. 땅이 앞에 나와.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한 단락의 길고 긴 시간이 흐른 후에 창세기 1장 3절 이하 2장 3절까지 두 번째 단락에 이어서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서 창세기 11장 끝까지는 또 한 단락을 이룬다 이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이제 아브람을 불러내가지고 이제 새 창조 세대에 다시 들어가서 창세기 50장 끝까지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과 그 형제들의 세대 이야기가 창세기 끝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단락을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 창세기 1장 2절에 대한 호칭이 야훼라고 처음으로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하나님에 대한 이름, 호칭이 부여가 된단 말이에요. 기록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야훼라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지.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에서 처음으로 야훼라고 하는 신에 대한 구속받은 사람들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들의 신은 야훼가 아니죠. 세상 신이니까. 그것은 조물주 신이 영원한 신의 호칭이 등장을 하여 구약 성경의 끝인 말라기서까지 계속 야훼라는 호칭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에 그 야훼의 실제, 야훼는 모형이니까, 모형의 신이니까 예표의 하나님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신약에 와서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표요 모형이고 그림자이며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이 말한 모든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의 실상이 신약 성경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하나님 야훼는 신약 성경의 참 하나님인 예수에 대한 모형의 하나님 이름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이름부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부터. 자, 창조주 하나님 야훼는 말씀이신 신에 대한 기념 칭호다. 그리고 그분은 태초부터 스스로 있는 자인 그 말씀의 살아계신 인격이다.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그냥 말이면 소용이 없죠. 그 말 속에는 말씀하신 분의 살아있는 신성한 성품과 살아있는 인격이 그 말로 표현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돈 얘기만 날마다 하고 뭐 세상에서 뭐 출세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얘기만 하면 저 인간은 그 속의 중심이 뭐가 들어있냐면 개돼지 돈 많이 벌어서 육체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한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그런 인간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아는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이 최고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돈이 최고가 아니죠. 하나님이 최고지. 어떻게 해서 돈이 최고겠어요. 인간의 삶에 돈은 필요하다는 것이지 돈이 그 사람의 인격을 조성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돈을 지향하라고 돈신을 지향하라고 사람을 저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주물주 말씀이신 하나님을 지향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 지향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그 인간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창조라는 창세기 2장 4절에 나온 이 용어는 아사라는 용어인데 이것은 행하다 또는 만들다라는 넓은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것은 재창조에 사용하는 용어다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원초의 창조에 해당하는 그 바라라고 하는 용어와는 다른 용어예요.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 이제 그 만들다라고도 번역이 됐어요. 이 용어가.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제 3페이지로 갑니다. 창조와 지으심과 만드심이라는 용어는 창조가 나오고 지으셨다라는 말이 나오고 만드셨다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것은 조물주께서 우주를 경영하시는 일하심과 관계되는 용어로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거기 한 단락, 길고 긴 한 단락이 있고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 이것은 심판받은 땅을 물로 덮었다가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뭇을 드러나게 하신 다음에 그 뭇에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신 후에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맨 나중에 다시 창조해서 만들어 놓는 얘기죠. 그리고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를 지으시고 있게 하신 창조세계를 다스리게 하자라는 계획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 오늘 우리가 있는 창세기 2장 4절에서 창세기 11장 32절까지,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죽음까지가 긴 한 단락을 이루어요. 거기는 전부 저주의 세대다. 그러니까 죽음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를 계속 반복해요. 그러나 창세기 이제 12장 이후에는 낳고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숨을 거뒀지만 그는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죽은 것과 자는 것은 다르죠. 자는 사람은 새날이 오면 일어날 거니까, 부활될 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세대 이후로는 부활의 생명을, 그는 한 생애를 다하고 쉼에 들어갔다가, 안식에 들어갔다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은 많은 사람이 다, 구약은 이제 스월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월 음부의 안식처에 가서 쉬다가 부활의 때가 되면 단체적으로 부활이 되어져서 새 세계를 상속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이제 구원사인 것이다. 우리가 이 생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데라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즉 데라의 자손까지는 첫 아담의 자손이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마지막 아담의 자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용어 사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었으나 이제는 영이 살리심을 받은 새 세대다. 그러니까 영이 살리심을 받은 새 세대 사람들은 위로부터 난 자들이고, 영이 죽은 자들은 전부 땅의 흙에서 취함을 죽은 영을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의 세대를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는 눈이 다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제 12장 1절부터 50장 26절까지는 산자들의 세계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12지파의 세계가 창세기 50장 끝까지 계속 이어져요. 이것은 구약 성경이니까 모형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영을 받아서, 영이 즉 성령 침례를 받아서 영이 살리심을 받은 새 세대,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새 세계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지금 분명하게 구약 성경에서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일단 제시를 해놓는 것이다. 이것을 실제로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의 말씀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속사람을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사람으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계시록 20장 하반부 내용까지 쭉 일하시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일이 맞춰지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데, 영원한 안식 전에 그 1000년 동안의 안식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7일 안식일로 창세기에서는 예표가 된 거예요. 우리는 제7일 안식일로 예표되어진 그 1000년이라고 하는 안식년을 코앞에 두고 있는 중에 있어요. 지금 내가 서술적으로 하는 이 말을 성경 전권을 읽을 때는 이런 기본 틀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읽어야 돼요. 이런 기본 개념과 틀이 잡히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신학적으로 뭐 쪽쪽 해가면서
아는 채면은 다툼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추적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내 자신이 포함되는 것을 추구하는, 즉 진실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교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누구와 지금 기독교 계의 그래도 좀 깨달았다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참 같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부딪히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보다는 세속교계의 조직신학 교리가 그들의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마귀 역사다 이거예요.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그들 속에도 어둠이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참 빛이 그들의 속에 임해서 어둠을 다 몰아내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왕국을, 즉 하나님의 영광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가르치고 설득하고 훈육하고, 어떤 때는 뭐 책망도 필요하겠지만 여러 가지의 그 사역에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어요.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자, 그럼 시간이 됐으면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